브론즈가 뭐야?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세 번째 예배자학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하합니다. 진짜 여러분 너무 귀해요. 또 좀 이따 또 CCW 한다는데 우리 중등부도 뭐 또 좀 하자. 아무튼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 예배자학교 셋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귀한 수고하고 헌신하며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유익한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3과 이제 갖고 왔죠. 뒤에 있는 오늘도 찬양 또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인데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데 그뿐 바로 어떡하지? 또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사절까지 부르려고 했는데 이런 곡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 곡의 주제는 무엇이고 어떤 느낌이 이 찬양에서 어떤 것들이 좀 유익하고 은혜가 되었는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고맙게 돼. 이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좀 우리가 찬양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귀한 찬양이어서 찬송가에서 같이 불러봤습니다. 총 4절로 이루어져 있죠. 혹시 이 찬양을 지은 작사가가 어떤 마음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이따 알려줄게요. 위에 H.G. 패퍼포드라는 사람이 작곡 작사한 것에 곡을 붙인 찬송가인데 스토리가 있어요. My story. 이거 뭐냐? 나를 모르는 이거. 아 미안하다. 20년 뒤에 볼펜 있습니다. 자, 부탁 하나 해봅시다. 내가 볼 때 이 찬양은 어떤 느낌이다. 그리고 이런 구절이 조금 은혜로 왔다 하는 부분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지. 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거? 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지.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평안. 내 영혼이 너무 좋다. 어떻게 평안? 편안한 이유를 찬양곡인데요. 힘들죠, 힘들죠.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일반 노래가 지금 그런 자, 20초 더 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찬양 코디 짜는 거,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내용들을 점검하고 또 실습처럼 우리 코디 짜는 것도 해보려고 해요. 자, 10초 다 쓴 것 같은데 다 쓴 친구들은 옆 친구들이랑 한번 나눠봅시다. 내가 생각할 때 이 곡은 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 저 완전 무장 누구냐? 아, 수연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우리 그런 프라이버시 보여줍시다. 누군지 알면 돼. 그래. 자, 수연이도 혜민이랑 해서 나눠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 이 찬양 좀 어려운데 이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 뒤에 이성이도 옆으로 와가지고 같이 해. 셋이 같이 해도 되고. 수라는 뭐 안 했어요? 아, 작년에 뭐 안 했어? 우리 촬영 리더부터 해볼까? 우리가 언제 찬양을 이렇게 분석해 보겠냐 이런 기회니까 한번 해본 거니까. 민석은 저번 주에 되고 저번 주에 되고 저번 주에 되고 그래봤자 다음 주까지 못하나 4번밖에 안 해. 오늘까지 내가 안경을 써볼게. 그래요. 뭐 평안 뭐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 생각했을 텐데 11쪽 봅시다. 뒤에다 적은 이유가 찬송가 410단장인 내 평생 가는 길을 지닌 스페포드는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43세 뭐 나오는 대로 아들을 잃어. 그리고 좀 그 전 재산도 잃고 그런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안 되겠다. 그냥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전 가족이 미국으로 여행을 가자 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근데 자기는 급한 일이 있어서 아내와 내 딸이 먼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는 며칠 있다 일 마무리하고 밖에 있는데 그 배가 침몰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 4명이 다 죽어요. 아내는 구사일생으로 살고. 그러고 나서 그 이 찬양을 쓴 게 그 딸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바다 위에서 이 찬양을 쓴 거예요. 말이 돼? 그러니까 전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멘붕 오고 아들도 죽었지 딸들도 죽었지 정말 속상한 안타까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곡으로 썼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만약 가사를 썼고 이것을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 찬송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찬양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우리가 기도회나 이런 때도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유도 찬양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평안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을 평안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만주심, 위로하심을 스페포드는 느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1절에 가서 그러잖아요. 뭐 이런 감각고 나 우는 거 아니야. 목이 잠긴 거예요.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이 참 편하다. 정말 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쳤던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가사를 다시 읽어봐봐요. 그러면은 이게 느낌이 좀 더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을 만든 사람의 본래 의도, 이 찬양을 쓰게 된 배경들을 알게 된다면 그 찬양을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히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잘생겨 보여? 아니 얼굴이 아니, 미안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은 그렇게 잠깐 짚어보고요. 다음 장 5쪽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션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2과 교재 갖고 온 친구들이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줄 것 같아요. 6칸의 빈칸을 주면서 그 7일 동안 내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예배했는가 뭐 정말 사소한 것도 적을 수 있으면 좀 적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잠깐 이렇게 샷! 이렇게 나 했다 이렇게 샷! 오 좋아. 누구야 이거 손을 마음 그려.
안 한 친구들. 자,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뭐 거기 쓴 친구들은 난 이런 예배의 모습을 하는 게 나아갔다. 안 쓴 친구들은 그냥 계약해가지고 이제 짜증나 죽겠는데 그 중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같이 따는 내용들을 잠깐 옆에 있는 친구랑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축하해, 저 중학생. 우리가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하면서 물론 여기에서 갑자기 생각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난주 생각해보면서 아, 나 이런 예배를 드렸지 하는 것들 한번 나눠보세요. 좋네요. 우리 피어싱 28개까지. 나 하고 우리 이제가랑 있지 그런 여기 근데 아무도 안 해. 여기 이렇게 민철이 한다. 아 우리 소방관인데? 소방관. 체육복이 세나. 그 앞에 차량인도 하시는 분 선생님이 아니면 그냥 관리하시는 분. 차량 그분 이렇게 님의 교통공사 주시는 거 있잖아요. 호성분 몰라? 아 그거 부모님이 하시는 거. 부모님 아니에요? 그 앞에 그냥 조금 앞에 어르신 남자분 선생님이신가요? 뭐 가르치셔? 아니면 관리하시는 거예요? 관리 그냥 왜요? 아니 그냥 맨날 서 계셔서 맨날 가면 맨날 계셔. 우리 학교 아직 안 오신 있어요? 얘가 내가 진짜 아 괜찮아요. 목소리 갑자기 오빠도 같이 재밌는 거. 저도 그거잖아요. 저랑 그림. 저는 안 봤잖아요. 오빠 지금 안 갔으니까 아니 미안해. 근데 안 오셔도 근데 되는데. 진짜 너무 빡세가지고. 자, 어떻게 사? 우리 졸업식 날에 화장품 자, 오케이. 나 이거 좀 은혜로 왔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좀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 나눠보실래요? 어떤 은혜가 있어요? 나 이렇게 좀 얘기해보겠다. 은혜는 나눌수록 기쁨이 2배가 되듯이 은혜는 또 이제 흘러나가는 거니까 혹시나 이런 거 나누고 싶다. 나도 솔직히 알겠습니다. 자, 그럼 큐티 점검 가보겠습니다. 나 7번 다 했다. 큐티 다 7번 다 했다. 이번엔 없어? 아, 내가 지난주에 7번 한 친구들 내 시상 안 했더니 또 그러구나. 자, 6번은 했다. 아, 걔네 계약하니까 또 이제 또 생체 이름이 바뀌어. 오케이, 3번은 했다. 고산부 있다. 오케이, 했었다. 자, 2번은 했다. 뭐 안 된 사람 뭐야? 그래서 내렸네. 그래, 큐티가 쉽지 않아. 정말 이게 습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 큐티 학교도 또 이제 진행해가지고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좀 배워봅시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이 그 시간을 드린 것을 그 시간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니까 그렇게 날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동부 고등부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과 찬양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고요. 찬양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제로 우리가 좀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쪽에 있는 내용들 일반적인 여러분이 좀 이론적인 부분들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할 때 제가 읽을게요. 말씀을 암송하면 할수록 말씀에 담긴 진리를 곱씹어 보게 되므로 우리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부르는 예배곡도 마찬가지로 가사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찬양에 대한 묵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가 뭐 이게 찬양 콘티야 라고 찬양 콘티는 받아서 찬양 연습을 하지만 정말 이 찬양의 가사들을 곱씹어 보는 경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급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매번 연습하는 것처럼 이 찬양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 성경적 배경은 뭘까? 이 찬양을 쓴 사람은 어떤 마음에서 이런 걸 썼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이 느꼈던 은혜, 왜 그러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2가지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연결되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모든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야. 물론 찬양 중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자,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자, 서로에게 향하는 방향을 하는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 그걸 찬양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런 건 찬양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찬양은 성경의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근거해서 그것의 근거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 찬양 가사가 성경 어딘가에는 좀 이렇게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 그런 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내용. 1단계 연결되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배곡들은 말씀을 담고 있거나 말씀을 근거로 쓰여진 것이 많습니다. 노래의 가사의 내용과 연관되는 말씀을 찾아 묵상할 때 그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아까 413장을 그냥 평안하다 정도로 느꼈지만 정말 스태포드가 느꼈던 그 고통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것을 알게 되면은 이 찬양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제 계약하고 열심히 또 한 주 동안 살다가 또 이렇게 와서 약간 지난주하고 사뭇하게 쾌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저 마음이 쾌하다 나도. 빨리 끝내볼게요 오늘은. 아무튼 그래요. 연결 말씀 찾는 것이 중요해. 두 번째, 핵심 메시지와 연결곡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 곡만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어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고등부는 모르겠는데 중등부는 내가 콘티 열자는데 네 곡을 거의 한 두 곡 정도는 이어 불러요. 빠른 곡들은 그런 식으로 이어 부를 때 비슷한 주제, 뭐 이제 좀 이따 이제 음악적으로 하는 내용들도 알려주겠는데 우리가 핵심적인 메시지를 통일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노래 가사 중에 이 노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보라. 예를 들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곡을 예를 든다면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언제나 동일하시주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핵심 만약에 주제로 생각한다면 이 가사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찾는 것은 그 노래를 통해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이며 그 포인트는 예배에서 곡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포인트를 영원히 다스리네로 생각할 때 연결될 수 있는 곡은 주 다스리네나 주나라 이곳에 임했네라는 곡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정말 바람직한 그 예배 준비라면 말씀 본문이 먼저 나오고 그 말씀 본문과 연관되는 찬양을 준비하고 그 찬양으로 기도까지 나오는 이 세 가지가 한 주제로 이어져야 정말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바른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준비하는 그런 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말씀 본문이 늦게 나오기도 하고 뭐 각자 따로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예배가 큰 흐름상 같은 주제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목사님 전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한 키워드로 정해진다면 그 키워드와 연관된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부터 말씀까지 한 주제로 이어지는 것이 되게 이상적인 예배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6쪽입니다. 자, 그렇다면 찬양을 어떻게 묵상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사를 여러 번 읽어봐야 해요. 큐티도 그렇지만 우리 한 번 흐르륵 읽으면 그냥 그런 가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큐티 하듯이 가사를 곱씹어 계속 읽다 보면은 그냥 빠르게 읽었을 때 놓쳤던 부분들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찬양이 무엇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지, 이 찬양의 대상은 누구신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어떠한 주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가사의 배경과 분위기를 봐야 합니다. 어떤 어조로 즐거운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확신이 있는지, 간청하고 있는지 그런 거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 알아요? 그 찬양 포도 열매가 없으면 두치따치두치 엄청 경쾌하잖아. 근데 그 찬양의 가사는 신난 거 좋아. 전혀 신나잖아. 하박국 선지자인가? 갑자기 성기자 이런 생각하는데 정말 망해버린 나라를 보면서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진짜 이렇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진짜 스태포드처럼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런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란 말이에요. 물론 그 찬양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약간 분위기가 언밸런스하잖아. 진짜 비장한 마음으로 나는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했는데 무화과 나무 약간 좀 안 맞잖아. 약간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물론 나중에 그 찬양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원이 괜찮지? 네? 아니구나. 좋습니다. 가봅시다. 자, 우리는 다 예배팀이에요. 물론 리더들 난 예배팀 아니에요 하는 친구들도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예배의 일원이기 때문에 같이 예배자 진짜 빨리 끝낼게요. 진짜 지금 뭐냐. 진짜 빨리 끝내볼게. 자, 아무튼 자, 예배팀에 알아야 될 것들을 한 9개 정도 정리해봤어. 회중을 파악해야 돼요. 누구랑 같이 찬양하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목사님은 다양한 부르를 하잖아. 우리 중도민 친구들이랑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시니어 대학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7, 80대 할머니들 모시고요. 그분들이랑 같이 엄청 막 난이도 있는 곡 하면은 막 못 따라와. 할머니들 박수도 잘 못 쳐. 그러니까 청중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찬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를 추구하며 준비해야 되고요. 교만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교만한 친구들 좀 몇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닐 수 있지만 내가 막 악기 좀 한다, 내가 찬양 인도한다, 리더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 교만한 마음들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함을 싫어하시니까요. 자,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뭐 연습 시간을 지키는 것도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찬양을 마치는 것도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예배를 뭐 자신을 뽐내는 수단이나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화하는 것도 안 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섯 번째, 음악이 주는 새로운 음악 자체의 힘을 과신하거나 의지하지 마라. 막 좋은 노래, 막 되게 좋은 뭐라고 하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그런 분위기도 일조하지만 일부러 막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막 의도적으로 하는 것들은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땅히 훈련받기를 점점 나아가면서 다듬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찬양팀으로 섬길 때 남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험은 다양할 수가 있겠어요. 막 한 사람이 계속 막 다른 소리를 내. 그리고 막 계속 늦어. 그리고 막 절어. 막 이런 거는 물론 그 사람이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영역들은 충분히 보완해서 서로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하면 되겠어요. 진짜 참 피곤할 때는 진짜 너무 고맙다는데 그래요. 9번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이게 싸우고 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오를 수 있어. 그래, 네가 오를 수 있어. 그런데 좀 한 발짝 양보해서 이렇게 좀 그래, 너도 오를 수 있겠구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밑에 있는 거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예비자의 유일한 관심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어야 된다? 청중 하나님, 육족 중간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사역에 집중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쏟지 않는 사역자는 자기의 사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짓눌리며 곧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끝내 탈진하여 쓰러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어떤 주님나 어디에 있는 그 말 인용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자유함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역에 대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고 당신의 부담과 책임을 가져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생생한 교제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동역을 방해하는 일들을 견인히 잘해내는 것이다. 결론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더 힘써 나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마치고 이제 우리가 좀 이게 실수하는 걸 할게요. 찬양 해석하기. 자, 두 곡을 적었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라는 곡과 무릎 꿇고 엎드리니라는 두 곡이에요. 한 곡씩 이 곡은 어떤 곡인지 각 키워드 정도만 어떤 주제인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곡 같이 봅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장면 성경에서 읽어본 친구 있어요? 아니요. 오! 누치가 빨라. 이사야 6장이야 6장. 뒤에 있어 뒤에.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되게 환상 가운데 이사야를 만나주세요. 근데 이사야 6장에 이런 내용을 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막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큰 옷을 입고 있으셨나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 막 노래하며 외치면서 그 소리가 그 환상 중에 있는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그런 하늘의 예배 장면을 이사야가 봤던 거예요. 이사야 6장에 그것이 기록했는데 이 찬양을 쓰신 분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갑시다라는 의도로 그 찬양의 가사를 이사야서 6장의 가사를 거의 그대로 써서 곡만 넣은 거거든요. 성경에 특히 시편 이런 곡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 가사에 곡을 붙인 내용들도 많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도 이러한 예배 자리에 나아갑시다라는 의도가 담겨있는 곡이니까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보좌에 앉으셨는데 물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 주위에는 천사들이 막 소리 높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 좋겠죠. 자, 그 밑에 있는 거 제가 읽어볼게요.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에서 눈을 돌려 모두 누상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그 찬양을 한 사람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보게 하고 뒤를 보게 하려고 일부러 페이지를 이렇게 배치하였는데 시간이 좀 그러니까 뒷장 보면은요,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게 된 이야기 알아요? 아니요. 야곱은 솔직히 사기꾼이야, 사기꾼. 막 형 등쳐먹고 막 형이 받은 축복 자기가 막 가로채고 막 좀 약간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서 막 복을 주시는데, 야곱이 형을 다시 만나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엄청 기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에서 형 만나면 나 죽일 것 같아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와 씨름하는 뭐 이런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 야곱이 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도했단 말이야. 목숨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지금까지 제가 사기꾼처럼 살았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살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찬양을 본다면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8쪽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했다고 치고, 자,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찬양 알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가자. 아는 친구들도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자, 이 찬양의 핵심 단어 찾아봅시다. 뭘까요? 십자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보혈일 수도 있고, 다 맞아요. 십자가도 볼 수 있고 십자가의 보혈이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신 그 보혈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복음에 대한 선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 좀 그런 고민인 거죠. 우리가 주님의 보좌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근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뭐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간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의 자격이나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복하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완전하신 사랑을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은혜로운 찬양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0쪽도 봅시다. 내가 주인 삼은, 자, 이 찬양에 이거는 좀 분석을 돼 있는 것들 내용할게요. 가사를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하고,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찬양 하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알면 그런 것이 떠올릴 텐데, 저는 이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요. 제자들이랑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막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빠져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너무 고단해서 주무시고 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하는데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막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 일어나셔가지고 침 흘리고 일어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일어나셔가지고 니네 맛있는 믿음이 없냐 잘 봐. 바다야 바람아 잠자나다 했더니 갑자기 잠잠해졌던, 그러면서 와 진짜 이분 쩐다, 찢었다 막 이런 거 제자들이 이렇게 했던 그런 장면. 뭐 이제 거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잠잠케 하신다. 주사랑이 내 영혼의 반석이시기에 튼튼한 돌이시기에 그 사랑에 내가 살아가겠다. 그럼 내가 주인상 모든 것들 내려가야 된다. 뭐 이런 고백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뭐 여호수아서 24장과 신명기 6장 말씀은 뭐 주님을 우선순위에 모셔라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의 핵심 단어를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과 무엇을 이어 부른다고 한다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경배하리 주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런 곡들 이어 부르면 주제가 맞춰서 같은 코드로 이어지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두 줄, 내가 부르는 곡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하고 만약 모른다라는 단어가 있다면 무슨 뜻인지 찾아보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11쪽으로 빨리 넘어갑시다. 그래요. 빨리 갑시다. 자, 그 사랑 우리가 알죠? 그 사랑은 이사야서 42장 말씀과 로마서 8장 말씀을 근거로 볼 수 있겠어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들이 이런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사야니까 메시아의 공의에 대해서 말한 내용. 로마서 8장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전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나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했던 것처럼 진짜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지금 왜? 얘기해도 돼. 왜 내 눈치 보면서 막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다. 자, 맨 밑에 있는 내용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계속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 어떤 것들보다 견고하며 세상에서 가장 크신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임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장 넘겨봅시다. 자, 우리 욕만 다니는 그래 넘어가자. 같은 내용 반복입니다. 자, 이제 실습 넘어볼게요. 13쪽에 보면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릴 건 나는 뭐 찬양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한 교회에서 20년 정도 찬양 인도는 하긴 했지만 그래서 내 지식이 전문 지식은 아니야. 그렇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찬양을 이렇게 짜는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찬양 인도자는 아닐지라도 나중에 또 알아. 여러분이 찬양 인도자가 고등부는 여러분이 찬양 인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서 찬양 인도자로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찬양 인도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할 줄 안다면 더 찬양 인도나 찬양단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여기 보면 빠른 곡, 느린 곡이라고 목사님이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랑 부를 빠른 곡과 느린 곡을 이렇게 백업 해놓은 그 리스트업 해놓은 곡들이에요. 뭐 고등부는 도예쌤이 더 이제 난이도 있는 곡들 하지만 목사님이 고려했던 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풀 세션이 들어가게 된다면 좀 난이도 있는 곡은 어렵겠다 해서 올해는 우리가 익히 아는 곡들로 반복해서 이런 쉬운 곡들로 가겠다라는 뭐 이제 컨셉을 잡았거든요. 자, 찬양 콘티 제작할 때 고려사항들 뭐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주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듯이 한 주제로 통일해서 찬양 콘티를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게 가능하면 중요하고 뭐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약간 벗어나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찬양이 한 주제로 흘러간다면 그 이상적인 찬양 콘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중과 찬양단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 어려운 막 제이어스 막 최신곡을 막 우리 중등부 못해. 물론 여기 고등부 원희 오빠들이 도와주면 할 수 있겠지만 곡도 어렵지 높지 막 그래 우리 찬양도 어떻게 했어. 자, 그런데 친구들이 못 따라와. 이해되죠? 회중과 그 찬양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콘티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곡의 수준, 그 찬양곡이 얼마나 높은지, 그 얼마나 막 반박자, 엇박자로 들어가고 막 쪼개고 막 조박귀 믿고 이런 거 많으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 수준에 맞춰 진행해야 되고 찬양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그 만약 20분을 찬양한 다음에는 이 곡으로 한 5분, 이 곡으로 한 5분, 뭐 나머지 10분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럼 어느 정도 몇 번 반복해서 이 시간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승전결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찬양을 잔잔히 시작했다가 막판에 막 빵 터치면서 막 합심기도로 빡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잔잔히 시작했다가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보면서 잔잔히 뭐 읊조리면서 우리 묵상기도로 뭐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끝날 수도 있고요. 근데 막 갑자기 막 빡 시작했다가 막 잔잔하게 끝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면 되게 당황할 수가 있어. 청중이 그런 것들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흐름들도 좀 고려해서 하면 되겠고요. 코드를 연결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찬양을 할 때 밑에 써있는 대문자가 그 코드라는 거예요. 그 키. 근데 목사님은 F 코드랑 D 코드 정도는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해요. 왜냐면 조금 어려워. 치기도 어렵고 부르기도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거의 G나 뭐 A나 C 뭐 이런 정도의 곡들로 좀 쉽게 콘티를 짜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하고 박자와 빠르기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해야 돼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는 찬양 여러분 알아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그런 곡이 있는데 그 찬양도 똑같이 G 코드인데 그게 16비트랑 약간 달라. 뭐 일어나라 주의 백성에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에서 만약 이상의 부유함보다 넘어가려면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봐라 뭐 세상에 말하면서 일어나 빛을 봐라 기뻐하는도다. 이 세상의 부유 이게 애매하다고. 코드도 그렇지만 박자도 우리가 좀 그 고려해서 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만약 이걸 이어 부르고 싶다 하면은 뭐 브레이크를 딱 걸고 다른 느낌으로 딱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연주를 좀 염두에 두고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빠른 곡과 느린 곡의 조화도 좀 염두에 둬서 우리 중등부는 느린 곡으로 잔잔히 시작하고 사도신경하고 빠른 곡 2번 하고 느린 곡으로 하고 통성기도로 마치거든요. 고등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곡이나 해? 2곡 하는데 어떻게 지내?
빠른 거만 느린 거. 그 찬양 시간이 몇 분 정도 돼요? 두 곡으로 15분? 35분? 15분 정도 하는구나. 앞에 근데 뭐 사도신경도 끼고 통성기도도 하고 사도신경 껴서 사도신경 하고 두 곡 하고 통성기도로 마무리하는데 15분? 시간을 몰라. 묵상기도 잔잔하게 이렇게 있을 것 같지는구나. 여기는 9시야. 그러니까 약간 또 그런 그 시간적 배경도 있어. 그때 막 수련회 막 이런 것처럼 하면은 목도 잠겼지 막 이게 뭐냐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다양한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아. 그 목사님이 어제 금요기도에 찬양했던 그때 근데 지금 흑역사. 우리 그 내일 콘티랑 비슷해. 목사님 콘티 하는 김에 중등부 콘티랑 비슷하게 고등 찬양 기도 온 친구들 있죠. 금요기도 다 왔냐? 다 왔냐? 그래 기억하고 맞아. 어제 고등과 좀 안 보이긴 했어. 근데 약간 이 코드로 목사님 목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 높은 곡을 빼서 진행을 했거든. 근데 원래 금요기도에는 막판에 막 엄청 잔잔한 곡 하면서 막 주야 으아 올라가야 되는데 막 이 코드로 그 원박이 하고 온 마음 다이로 끝냈다. 원박이 하나님의 꿈이다 이거 그렇게 돼서 성령님의 은혜라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은혜롭긴 한데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막 분위기가 쫙 차가운 거야. 나 진짜 그때 저 흑역사인데 아무튼 그런 이제 그 막 올려쳐야 되는 분위기도 고려하면서 콘텐츠를 짜야 된다. 말이 길었습니다. 여기에 혹시 여러분이 좀 좋아하는 찬양도 있으면 지금 핸드폰으로 그 찬양이 무슨 코드인지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써볼래요? 빠른 곡, 느린 곡을 좀 보강을 해주세요. 그래요? 빠른 곡인데 뭐 이런 거. 근데 목사님이 찬양할 때 그런 거 하거든. 뭐냐 그 구글에 뭐 G코드 빠른 찬양, G코드 느린 찬양 이렇게 하면 그 묶어놓은 그런 그 블로그 파일들이 있어요. 페이지들이. 그런 거 염두에 두고 같은 주제들로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곡들 외에 내가 만약에 찬양 콘티를 짠다면 이런 곡들 하고 싶다 하고 그러면 그 곡들의 곡목과 그 코드들을 한번 적어보고 좀 이따 우리가 콘티를 짤 때 그런 것들을 넣어서 한번 콘티 짜는 거 해볼게요. 뭐 구글에 뭐 경쾌한 찬양, 신나는 찬양 이렇게 해도 막 검색도 되고요. 이제 마지막 거?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그거 하잖아. 나나나 땅이까지 그 뭐지 어떻게 하지? 나나나나나 그렇게 시작하잖아. 나나 미안하다 씨. 우리 배워보자. 전도의 쌤한테 배워요. 알았어 배울게. 아니 근데 말했잖아. 내가 잘하면 뭐하냐고. 니들이 못하잖아. 물론 나도 못해. 아니 너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미안. 아까 속상했어. 미안해. 활짝. 와상. 소리. 와상. 근데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니까 그냥 서로 그런 거지. 자, 그 염두에 두서 바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중등부 내가 2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획하는 콘티 내용인데요. 그냥 느린 곡, 빠른 곡, 두 곡, 느린 곡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콘텐츠 다 짜셨네. 그 설교 주제에 맞춰서 조금 비슷하게 짜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15쪽에 여러분이 한 4곡 정도 되는 콘티를 한번 짜봅시다. 그리고 잘 짜서 나 좀 알려줘요. 우리 4월부터 그걸로 하게. 어떤 주제로 그리고 어떤 배치를 해서 난이도는 조금 뭐 우리 고등부 스타일이다, 뭐 중등부 스타일이다 여러분 염두에 둬서 이 정도 우리 고등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곡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전에 불렀던 곡들을 이제 여러분이 해도 되고 한 4곡 정도로 한번 기승전결도 한번 만들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희구 씨가 여주인공. 빨리 이렇게 뭐 구글링 하셔든 해가지고 여러분 한 4곡 정도 앞에 언급된 찬양들로 이어서 해도 되고요. 뒤에 코드 이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4곡을 다 끊어서 불러도 돼. 재밌겠다. 근데 이제 막 박수치며 부를 때 끊으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경쾌한 곡은 웬만하면 이어 부를 수 있도록 코드를 잇든 아니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조박꿈을 해가지고 다른 코드인데 이 코드랑 F 코드를 이어 부르는 거지. 이 코드로 부르다가 목소리 높여서 F 코드로 후렴 부르다가 F 코드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술도 있어요. 다섯 곡?
5곡 하려면 후렴만 반복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영대도 한 20분 정도 부를 거예요. 20분 정도 4곡으로 부른다고 생각하면은 아우 진짜 미안하네. 나 이제 그만할게. 여러분이 한번 콘티를 짜보세요. 근데 이거 반영했어요. 괜찮으면? 괜찮으면 그래 괜찮은 기준 좀 그런가? 전도했을만 사원. 에헤이. 여기 전도했으니 종원이 고등부 가라. 형? 중1이야 중1. 엘리미가 갈라 멀었어. 그렇지 엘리미가 아들이니까. 엄청 귀여워. 내가 엄마가 무슨 뭔지 알고 가네. 뭔지 알아요. 진짜 미운 5살 아니 아름다운 5살입니다. 그래. 아름다운. 자 콘티 짜봐. 나 7살인 줄 알았어. 핸드폰을 보면서 이 곡들 있는 거 외에도 여러분이 한번 짤 수 있는 거 짜봐봐요. 이거 시킨다. 시간이 많아 여러분 다 시킬 수도 있어. 우리도 심각해. 나 심각해. 이건 페이크고. 안 했는데. 근데 너 심이? 두개 뭐였어? 근데 비코스 오브 유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봐 그거 넣어서. 그 너무 신나. 네잘 생각해. 우리가 불러. 아 맞네. 그렇지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어디가 찬양단의 그 고음 수준도 생각해. 아니 무시하는 건 아니었어. 근데 어차피 우리 둘 다. 다 했어요. 그래 오케이. 근데 진짜 우리가 부르네. 야, 세영아, 너 반팔 입었어? 같은 주제로 연결되는 것도 좀 고려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반팔이 되게. 우리 내일 밥 먹는 걸로 말았으면 좋겠어. 나도야. 이한. 야 너도? 그럼 이한이 따라와라. 이한이는 나 내일 객사. 아 그래? 됐다. 뭐더라 이거? 콘티 짜는 게 진짜 너무 어렵다. 이게 고려할 게 너무. 옛날 뭘로 어떻게 끝나요? 당신의 마음에 뭘 모르는 코드? 사랑을 드려요. 이렇게 끝나요? 우리 성이야 에반이야.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 그 후보에 제주도 있어. 어떻게 썼나? 유진이는 구급 사람이에요. 후보에 제주도 국산이에요. 우리는 왜 못 가더라? 이런 것이. 야 그거 막 다이너마이트 막 편곡해서 넣고 막 전국 노래가 뭐 그럼 비행기 타고 가는 거네? 배 타고 가진 않겠다. 갔어? 너무 잘 짰어? 엄청 뛰고 시작했다가 알았어 좀 더 기회 줄게. 말해 기회 줄게. 네, 대리 세트 했다가 갑자기 25만 원이네. 4만 원.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할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 미션이에요. 여러분 콘티 하나씩 다 짜는 게 미션이에요. 지금 짠 거 해도 되고 좀 더 생각해봐서 근데 그냥 곡 4개만 틱틱 쓰지 말고 이 뭐 그런 좀 설명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이 주제인데 이 주제를 이렇게 이어시키고 여기서 이렇게 부르면 은혜로울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도 적어서 콘티 짜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뭐 내가 콘티 짜기 싫어서 한 건 아니고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더 줘야 될까? 조금 우리 용복이 아 우리가 구동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나도 말하고. 나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오케이. 자, 중동부 다 짰어요? 나 생각해놨어. 자, 태연이 다 짰댔죠? 나 생각해놨어. 비코스 오브 유랑 좀 더 해야 돼. 안내민대 앞에서 자, 태연이가 짠 거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어봐. C코드를 주제로 했는데 처음에는 아름다운 마음들이를 전체를 2번 돌리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아주 먼 옛날을 불고 그것도 후렴 한 2번 돌리고 그다음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한 번 하고 마지막에 하고 바로 Because of You로 넘어가는데 그거 넘어갈 때는 Because of You 후렴부터 해서 그 주제통 그냥 주제는 어떤 주제까지 생각했어? 생각 못했는데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어차피 그 주제까지 고려하기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코드 진행이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나중에 저거 반영해 볼게. 자, 괜찮아? 나도 괜찮은데. 아니 저 진짜 그래? 괜찮아요. 자, 나 다 짰다. 여기 오빠 하나만 시켜요. 오빠들 한 번씩. 야, 여기 제일 큰 오빠 시켜줄게. 그 말이 아니긴 했는데. 알았어. 한번 얘기. 자, 들어봅시다. 어떤 곡 했어? 곡부터 한번 알려줘봐. 곡은 일단 첫 번째는 선한 능력으로 찬양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커스의 세임 어들이라는 세임 어들이? 찬양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다시 잔잔한 분위기로 위로의 나를 부르신 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을 넣어서 총 4곡 예배 시작 전 찬양으로 약간 생각하고 짰어요. 그럼 뭐 코드나 뭐 주제 같은 거 통일한 거 고려한 거 있어? 주제는 이제 가사 다 보면 이제 약간 새로운 시작, 세임 어들이랑 같은 느낌이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자 이런 느낌이라서 오. 약간 새 학기의 시작, 지금 딱 이 시기에 해야 할 찬양으로 약간 짰던 것 같고, 역시 상황적 배경도 고려했어. 코드는 어떻게 진행돼? 4개가? 코드는 이게 어차피 노래마다 다 끄는 키가 거지. 다른데 악보마다 그렇지. 있기 때문에 이을 수는 있고, 이제 주로 이제 나를 부르신 주랑 다시 일어나는 평소에도 다른 영상들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두 개를 이어서 부르고, 3번 4번곡 이어 부른다는 거지? 네, 3번 4번 이어서 부르고, 첫 번째 하고 끊고 두 번째 신나게 하고 다시 세 번째 빌드업 해나가는 형식으로 짰던 것 같습니다. 오, 좋아. 이런 상황적 배경도 고려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목사님들도 설교 짤 때 약간 그런 거 있거든. 그냥 아무 설교나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무슨 뭐 부활절 앞두고 뭐 이런 거나 아무튼 뭐 새학기 시작한다거나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황적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저렇게 이 찬양하는 예배자들의 그런 상황적 배경도 고려해서 하는 것도 유익했던 것 같아요. 자, 또 나 해보겠다. 지원이 계속 실끌끔 나를 보는데 아니래. 그래서 언니들 잘 짰고. 그래. 이제 중등 아주 셋 중에 오빠는 아무나 빨리 해. 쓰라가 왕언니 보여줘. 왕언니가 있어요? 야 저리가. 나이가 제일 많나? 자, 두 번째 줄 언니들. 어제 아빠가 네가 해도 되고 넘겨도 되고 편하게. 근데 나 우리 수업 제가 할게요. 우리 시작하시는 일 첫 번째 곡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G 코드로 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곡은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그리고 승리하는 이에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그걸로 하고, 세 번째는 성령이 오셨네 C 코드로 했는데,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다음 마지막 느린 찬양으로 성령이 오셨다라는 뜻으로 넣었어요. 잘했어요. 그래, 그런 거 고려해서 짜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자, 나 이거 안 하면 진짜 서운하다. 나 이거 안 하면 진짜 눈물 날 것 같다. 즉 눈물 쳤다. 눈물 쳤다. 이 친구가 너를 지우고 있거든. 자, 그래 부담 주지 않을게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 다니니까 내가 찬양 인도는 안 한다 할지라도 혼들 짜보는 것이 되게 유익할 것 같아요. 지금 짠 것들을 그대로 하셔도 되고, 다음 주에 이걸 어떻게 받지? 카톡으로 올릴까요? 그래요. 그 말하기 좀 그러니까. 근데 개인톡 단톡? 알아서. 우리 단톡에 다 들어있잖아. 뭘 단톡에 올려요, 이거. 콘티 짠 거 올리긴 좀 그렇잖아. 괜찮아? 개인으로 하면 그래, 나 번호 다 알걸요? 그죠? 모르는 친구들 없을 것 같은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음 주 사과 진행 전까지 여러분 짠 콘티 그냥 뭐 카톡으로 몇 국 찍어줘도 되고, 아니면 짠 거 이렇게 찍은 이미지를 보내줘도 되고, 그럼 이제 그런 것들로 다음 주에 시작 전에 받은 것들로 이렇게 뭐 평가는 좀 이상하지만 이런 의도들이 좀 좋았다는 점들은 제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콘티 잘 한번 짜보시고, 이번 주는 큐티를 3회 이상 해보는 걸로 해보세요. 그래요. 혹시 또 궁금한 사항도 있을까요? 아니야. 없죠. 여러분 너무 애썼고요. 진짜 또 새학기 시작하느라고 분주하고 어려울 텐데 또 이렇게 같이 예배자학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렇게 좀 그래도 많이 아무튼 그래 기도할게요. 50분. 사랑해 주님, 우리 귀한 친구들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자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준비해 보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들로 찬양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찬양의 가사들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예배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세임 더하셔서 지치고 힘든 마음들 가운데 주님의 찬양으로 세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쁨 넘치는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내일도 힘써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불어 그 회비 내가 막 삐뜨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회비 안 낸 친구들 전도사님한테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걸로 여러분의 이게 10,000원 그 이상 되는 선물들로 근데 여러분 자 정말 다시 모여서 우리가 뭐 먹기는 니네 시간 없잖아 그렇지? 언제요? 돼? 아니 뭐 토요일 점심에 나가서 먹자 그 돈으로 뭐 어디 뭐 샤브샤브를 가든 어디 가자 하면은 두 끼 가요, 두 끼. 두 끼? 두 끼도 괜찮겠다 별로? 여봐 이게 또 다 안 모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물을 주면 좋겠는데 뭐 기프티콘 이런 걸 줄까? 샤브샤브. 의미가 없지 돈안 내는 주고 받은 걸로 끝내자고? 그러니까 더 의미 있는 그러니까 그냥 봉사한 걸. 계란 2만원 벼라가 2만 원이고 이게 만 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뭐 안내는 지금 안내 친구들 전도사님 주세요. 제가 정한 분께 민망하니까 전도사님 오신 목적이 또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회비 내주시고 그 회비들을 다 여러분께 돌리면서 우리가 또 좀 친해지는 시간들로 가져가 기억하니까 일단 같이 밥 먹고 싶은데 같이 밥 먹는 걸로 가되 못 오는 친구들은 그거에 준하는 다른 걸로 뭐 이런 정도로 해봅시다. 아무튼 우리가 이 교육과 좀 진행하는 거니까 회비들 좀 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한 번에 2,500원 내는 건가? 해도 돼.